고린도전서 14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를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 나 전파하리라. 아멘. 어느 부분을, 어느 영역을 공부를 할 때에도, 하다못해 어디 가서 처음 일을 시작할 때에도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용어를 아는 거고 개념을 정리하는 겁니다. 공부할 때도 그게 제일 중요하고, 하다못해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할 때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용어를 알아야 되죠. 이게 도구가, 이게 이름이 뭔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뭐라고, 이 일을 하면 어떤 일인지. 그래서 처음 공사판에 나가 일을 하게 되면 제일 어려운 게 일본어 반 한국어 반 해가지고 용어나 이런 것들을 몰라가지고 헤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영역을 공부할 때도 그래요. 어느 영역을 공부할 때에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개념 정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에도 개념을 분별하여 정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로 신앙생활하면서 불필요한 혼란, 혼돈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방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예언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방언은 여러분 그 개념이 혼란스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다른 언어를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면 이것이 강단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뭐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할 때는 자꾸만 이제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미래의 일을 알게 하는 그 정도로 자꾸만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예언이라는 말도 개념을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구약에서 예언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어서, 그래서 구약 읽다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선지자가 마치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걸 예언이라 그래요. 먼저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다고 해서 선지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 보면 책망도 있고 책망을 받을 만한 이스라엘의 잘못이 있고 이것을 고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벌을 받거나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미래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을 받거나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은 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뒤에는 회복이 있을 거다고 얘기를 하시니 얼핏 보면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뭐 꺼내어서 미리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읽어지기도 하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게 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예언이라고 한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 예언이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신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정한 상황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으로 그 상황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풀어주는 것을 예언이라 그래요. 그러면 신약에서 말하는 예언에 우리가 가장 흔하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활동이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가 뭐예요? 어떤 특정한 상황을 겨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혀 드러내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를 두고 예언이라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구약에 의해서 예언은 어떤 의미고 신약에서 예언은 어떤 의미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특정한 상황을 겨냥해서 하나님의 권위로 지금의 일들을 풀어주는 것, 해설해주는 것, 설명해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과 같은 본문을 이야기할 때에도 성령의 은사 가운데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 개념 가운데에서 우리가 방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읽으셔야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 정확하게 딱 맞아 들어가는 건 아닌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교라고 하는 단어로 치환해서 읽어보시면 의미가 똑같아요.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끊어 읽어 나가다 보면 그 말씀 통해서 여러분 얻는 은혜나 깨달아지는 것이 또 받는 여러 가지 뜻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13절에 더 선한 것, 더 신령한 것을 추구하라 라고 한 의미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13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말씀하시죠. 더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더 좋은 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 했던 얘기를 그저께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해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죠? 내가 만약에 그래서 어쩌면 바울에게는 통역의 은사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를 한다. 그런데 내가 하는 기도가 무슨 말인지 통역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내가 하는 말이 뭔지 모르니 마음은 뭐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여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통역의 은사가 필요하다. 방언에 대하여서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6절 시작.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마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설교하시는 분 앞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면 예전 그 6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천주교에서는 그 미사 때 모든 걸 라틴어로 했어요. 그러면 라틴어로 모든 거 진행이 되어지면 앉아 있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끔이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말하는 사람과 함께 있거나 그분의 어떤 설교를 듣거나 하는 통역 없이 있게 되면 남들 웃을 때 왜 웃는지 모르고 남들 아멘할 때 왜 아멘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방언만 있으면 당사자나 주변 사람들이나 어떻게 호응할 수도 화답할 수도 마음의 은혜를 얻을 수도 없고 감사의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어찌 아멘하며 감사를 받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도전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방언은 지극히 개인적인 은사예요. 방언은 지극히 개인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17절처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방언은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는 것, 그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 집을 지은다라는 것이죠. 집을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나아가듯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 교회를 건축해 나아간다는 뜻인데 뜻을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하면 어떻게 감사를 하고 다른 사람이 덕세움을 받겠느냐, 받지 못한다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18절 바울이 방언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문맥하고 좀 다른 얘기가 들어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혹시 자기가 자꾸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방언을 경시하게 될까봐 그거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나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이에요.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죠. 공동체를 방언은 지극히 개인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위해서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개념을 좀 정리를 하면 방언은 지극히 개인적인 은사. 그러나 예언이나 다른 어떤 은사들은 지극히 공동체적인 은사예요. 그러면 공동체로 있을 때는 공동체의 덕이 되는 은사 가운데 있는 것이 낫지 않겠냐. 개인 기도할 때는 방언을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보고 지금 그래서 방언 하냐 안 하니 이것저것 그것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아니하고 성숙하게 보아서 방언은 어떤 목적과 용도가 있고 예언은 어떤 목적과 용도가 있는지를 어른답게 성숙하게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20절 21절에 해요. 그리고는 22절 25절부터는 방언과 예언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모두에서 신약에서 말하는 예언의 개념을 정리를 해 드렸으니까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설교라고 하는 의미로 가지고 읽으셔도 의미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특정한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특정한 상황을 풀어주는 게 예언이니까
그러면 12절 방언과 예언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다. 일단은 그렇다는 거예요. 뒤에 가면 좀 다른 얘기가 나와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어떤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다. 의미를 모르며 진행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거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설교예요. 설교를 아무리 해도 회중이 믿지 않으면 그것은 뭐 소기의 쇠기의 경일기 같은 얘기가 되는 거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은사인 방언에 대하여서 온 교회가 개인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온 교회가 모였을 때 방언을 말하면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자들 어떻게 하겠냐?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혼자 이렇게 개인 기도를 할 때나 뭐 여러 사람 모였을 때도 개인적으로 할 때는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모여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뭔가 신령한 작용이 있는가 보다 느끼게 된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들 들으셨죠. 교회 모든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다 방언을 할 때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 왔으면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 사람들 미쳤나 보다. 갑자기 이 사람들 왜 이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여있는 상태에서 모든 사람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지혜로운 일은 아니다.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언은 달라요. 예언은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 모여 있을 때 예언을 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보세요. 모여 있을 때에 설교를 하면 그때 혹시 안 믿는 사람도 와서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 무언가에 대해서 책망이나 찔림을 듣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 좀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어찌되었든지 간에 막 예배에 앉혀놓고 싶은 하나님이 그 예배 때 특히 설교 시간에 그 사람에게 어떤 역사를 하실지 모르니까. 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할 것이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잘 몰랐고 예수를 믿지 아니했는데 잘 알지 못하고 마음에 와닿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문득 설교의 시간, 부흥회의 시간, 수련회의 시간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가운데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깨어져서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순간, 첫 순간 아니면 그 순간들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찾아 들어와 내가 뭔지, 내가 살았던 게 지금 무엇인지, 내가 사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역시 그 예언 가운데 내용이 지금의 일, 과거의 일, 뭐 앞으로의 일들도 이야기할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우리가 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민족의 종교심,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심 따라 어떤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21절의 얘기처럼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활동들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분명히 하여서 뭐가 뭔지 분별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개념제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설교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거고, 찬양도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우리 봉사하는 것도 교회에서 하는 활동 하나하나를 감안해서 개념정리를 해나가시는 굉장히 중요해요. 방언도 마찬가지고 예언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에서 이 개념 정리를 잘 해나가시는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에 매우 유익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게 중요해요. 영적인 은사에선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이 영적인 활동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언젠가 병낫게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드러내보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우리 교회에 그런 것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방언과 통변과 예언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되어지시 하나님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에 열심히 하라고 기도에 대한 어떤 불을 일으키시면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뭔가 일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왕성하게 하시고 말씀을 첨예하게 다듬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풀어가셔야 되는 때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뭐지? 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크게 보시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께 따라가고 함께 호흡을 맞추어서 물결을 타는 게 교회 생활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전반을 보면 고린도 교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은사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주장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가 막 혼란과 무너짐 가운데에 또 갈등 가운데에 빠져들어갔던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회 내 영적 질서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우리도 기념정지를 잘 해나가면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데에 불필요한 혼돈이 없고 단단히 신앙 생활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성경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바울 서신들은 특히 고린도전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굉장히 실용적인 어떤 지혜를 많이 주시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부분 우리가 묵상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가르침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크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신령한 것, 더 신령한 것, 더 좋은 것을 늘 사모하고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 영적인 그 마음이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무료함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태함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리스도인 되어 우리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또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